반갑습니다. 일 년이 참 빨리도 지나가서 정유년 한 해도 이제 한 10여 일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연초에 이렇게 세우셨던 여러 가지 계획들 잘 이루셨습니까? 못 이루신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죠? 어쨌든 남은 한 10여 일 시간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잘 보완을 하시고, 또 내년에는 올해 못다한 것들을 더해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실천을 하고 살아야 할까 하는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야 돼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 불교에 인연을 맺고 또 통도사에 인연을 맺어서 이렇게 수행하면서 사는 인연을 정말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이 한국 불교는 대승불교권에 속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대승불교 가운데서도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화엄경이나 법화경과 같은 이런 내용의 경전들을 중요시해서 그 경전을 바탕으로 수행방편이나 교화방편들을 만든 그런 불교기 때문에 대단히 수승합니다. 그래서 통도사도 보면은 이제 음력으로 3월 초면은 보살개 살림이 있죠. 이 보살개, 법망경 보살개도 화엄경의 내용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 또 음력 11월 달이 되면은 화엄살림법회 한 달 동안 하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하는 여러 가지 법회나 기도나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대승불교를 올곧게 배우고 실천해서 보살도를 완성하는 그런 일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통도사는 창건주이신 자장스님 때부터 화엄에 대해서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화엄법회라든지 많은 화엄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중생의 한계를 극복을 하고 보살도를 완성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금강경 많이 독송하시고 강의도 듣고 그러시죠? 그 금강경에 보면은 선남자 선여인 발 안욕 따라 삼막삼 보리심 응은하주 운하 항복기심, 이렇게 이제 수보리존자가 묻죠.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자 발심한 사람은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고, 항복받은 마음은 어떻게 머무르게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금강경이에요. 근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하신 것이 바로 보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자 발심한 사람은 마땅히 보시로서 마음도 항복받고, 또 잘 머무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항복받은 마음을 사실은 잘 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잘 하려면 보시로서 방편을 삼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대승보살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은 육바라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렇게 6가지죠. 그리고 거기에 화엄에서는 방편, 월, 역, 지, 이렇게 4가지를 더 더해가지고 10바라밀,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한 육바라밀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범부의 수준을 보살의 수준으로 올려놓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통달무화법자 진실어보살이라, 무화법을 통달한 사람, 이를 참으로 보살이라고 이름한다. 많이 들어보고 외워서 기억이 되시죠? 그래서 과연 여기서 이제 무화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나가 없다고 하는 건 뭐냐, 이제 이 부분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해 놓은 부분 보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이를 보살이라고 한다. 이렇게 또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래서 보통 번역할 때는 아상, 나라는 생각, 인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상, 중생이라는 생각, 수자상, 목숨이 유지되고 있다는 생각,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경우들이 보통인데요. 근데 그걸 내 실생활에서 쓰려면 조금 마땅치 않은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좀 개념 지으면, 조금 달리 생각하면 더 내 것으로 활용하기가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는데요. 워낙 둔해서 그런지 맞아 이거야 하고 무릎을 탁 칠 만한 이런 생각은 아직 좀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한 걸로는 아상하게 되면은 나를 존재하게 하는 조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내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일에 필요로 하는 모든 조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내가 있다 보니까 내 가족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또 재산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자리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고, 또 뒤에 이제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것도 내가 없으면 그게 존재하지 않을 조건들인데, 나라고 하는 게 하나 탁 있으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그 조건들을 어떤 사람은 부딪히는 인연마다 탁탁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딪히는 인연마다 다 바람위를 실천하고 무량한 복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인연으로 바꿔 쓰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불자님들은 어떤 경우입니까? 그 어떤 경계에도 자제하게 걸림없이 잘 그렇게 사라집니까? 그게 잘 안 됩니까? 잘 안 되면은 되게 만들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대나무 그림자 뜰을 쓸어도 먼지 하나 일지 않고, 기러기 물 위를 날아가도 물결 하나 일지 않는다 하는 그런 느낌처럼, 내가 일체 인연에 다 이렇게 응하면서도 그 인연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무량한 환희심을 주고, 그 인연이야말로 참으로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인연이었다, 이렇게 결실을 맺을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아마 우리 불자님들, 통도사 불자님들은 거의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올해는 무슨 소원을 세우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사업 잘 되고요, 취직하고요, 무슨 시험 합격하고요, 그런 게 많더라고요. 또 거기에 아들도 하나 낳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소원들도 많으시죠. 근데 이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다만 거기에 그 수준에서 머물다 보면 내가 쓸 수 있는 가능성은 무한대로 큰데 이만큼밖에 못 써먹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시켜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을
금강경 오가해 쪽을 보다 보니까 응은아주 운하 항복기심이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첫 말씀이 보시를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여러 스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은 보시는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재보시가 있고 무예시가 있고 법보시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강조하는 것 최고로 권하는 것은 바로 법보시입니다. 그래서 법보시의 공덕은 불가사량이라, 감히 어떻게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무량한 공덕이 있다. 그래서 가사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칠보를 채워서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보시한 공덕보다 법보시의 공덕이 훨씬 수승하다, 이제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육바라밀과 보시와의 관계,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재물 보시, 이건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보시 범주에 두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예시, 두려운 마음이 나지 않도록 해주는 보시, 이 보시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육바라밀 가운데서는 지계와 인욕, 이 두 가지가 무예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를 잘 지킨다고 하는 거, 우리 불자님들이 오계 받을 때 첫 번째 계율이 살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방생을 널리 실천하겠습니다, 이 다짐을 하고 오계를 받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에게 살생을 하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일체 생명 있는 것들이 피하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을 정도면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렇죠? 피하지 않을 정도. 내가 어디를 가든 아이고 저 사람 또 왔어, 보기 싫은데, 같이 하기 싫은데, 그런 사람이 좋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어서 오라고, 나는 당신만 보면 참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를 잘 지킴으로 해서 내 인품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처님이 구족하셨다고 하는 30이상 80종호라고 하는 것도 다 계를 잘 지키는 인연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계를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실천하고 발언한 인연으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두려움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인욕이죠. 이렇게 누군가가 피해를 딱 줬는데 그 피해에 대해서 내 같으면은 얼굴이 푸르락불거락해지면서 이제 원망도 하고 그런 반응을 보일 텐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연민한 마음, 자비심을 가지고 그렇게 대했을 때 그건 충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이 가톨릭 쪽하고 이렇게 좀 인연을 맺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인연 맺게 된 게 그 학교에서 이렇게 그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갈 때 시골이라 그 천주교 성당은 아니고 공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공소 집에 과일나무가 좀 있었는데 아마 앵두로 기억이 돼요. 그 앵두가 참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있으니까 같이 가던 친구들이 이렇게 손을 넣어서 담너머로 이렇게 따서 먹었는데, 그 모습을 그 공소를 지키고 있는 회장이라는 분이 보통 같으면 이놈들 앵두 예 먹냐 하고 그럴 텐데, 먹고 싶으면 실컷 먹으라고 그러면서 데리고 가서 이렇게
좀 놀다 가라고 이렇게 대해주는데 다른 사람들의 모습하고는 너무 달라서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 이렇게 사람을 대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톨릭 쪽에 긴 인연은 아니었어요. 한 2년 정도. 근데 그 전에 이제 불교라고 하는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 가지고는 내 모든 걸 던져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한 2년 정도 그렇게 인연을 맺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의외의 반응을 보일 때 나도 앞으로 좀 저런 모습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 모습도 저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낼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이 무예시 부분에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가능하면은 상대방의 기를 죽이는 그런 말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는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막 자꾸 구박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은 너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하니 참 좋다. 그리고 아마 아직 조금 공력이 부족해서 그러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한대로 많을 것이다. 이렇게 좀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 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그 경찰 시험을 봐야 되는데 조금 쉽지 않다고 이렇게 해서 스님하고 한번 이렇게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몇 마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름대로 준비는 잘 돼 있는데 이번에는 꼭 돼야 된다는 생각이 지나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주면 좋죠? 그래서 이번에 꼭 할 수 있다. 내년까지 갈 거 뭐 있냐? 스님하고 같이 열심히 한번 기도하면서 이번에 꼭 돼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지나치게 잘해야 된다는 생각, 그것만 놓을 수 있어도 네가 갖고 있는 평소 능력 다 발휘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이 없냐? 근데 다행히 그 사람 복이었는지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해서 올 가을에 좋은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교가 지금 사회적으로 해줄 수 있는 순기능이 무엇이냐 하는 면에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들은 굉장히 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은 정식 직장을 갖지 못해가지고 아르바이트해서 월 88만 원 정도를 벌어서 그걸로 수행승처럼 생활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못나서가 아니고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 바뀌면서 노숙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일본을 좀 안 따라가면 좋은데, 안 좋은 건 안 따라가면 좋은데 한 10년 좀 많이 차이 나는 건 한 20년 정도 이렇게 뒤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그 노숙자들이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강가에 텐트를 치고 그렇게 많이 노숙을 합니다. 근데 그 노숙자들이 못 배우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사업 구조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현재 산업 구조에서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훈련받아서 거기서 역할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 자체가 4차 산업 시대로 이렇게 바꿔지게 되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직장의 60% 정도가 없어져야 된다 그러죠. 그럴 때 우리가 새로운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역량을 갖지 못하게 되면 어쩌면은 노숙자들처럼 그렇게 사회적으로 팽개쳐지는 그런 상황이 오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 불자님들 정말 자손들이 갖고 있는 역량 다 발휘해서 이렇게 활기차게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줘야 되겠다 싶으면은 절에서 기도해봐라. 절에서 얘기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을 한번 해봐라. 수행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고는 전혀 다른 안목으로 세상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의외로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요. 근데 현재 지금 정말 안타까운 게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 대불련이라든지 이런 데도 사람들이 좀 모이고 했는데 요즘 모이는 것은 취직하는 데 다 모여요. 취직하는 데 도움된다면 다 모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도 한 달에 88만 원을 아르바이트로 벌어가지고 그 젊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살아내야 되니까 꼭 삼위일발로 사는 수행하는 스님들 모습처럼 살라고 하니 얼마나 사회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이런 게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어도 우리 불자님들의 가족이라도 갖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들을 양껏 이렇게 발휘할 수 있게 하려면 너무 처져 있는 사람은 좀 활발하게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고, 너무 또 붕 떠서 있는 사람은 조금 가라앉혀주고, 그런 좋은 방법들이 불교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행복을 원한다면 저는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시켜라. 수행을 시켜라. 그리고 본인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한다면 보살도 실천을 신심으로써 행하라. 이 두 가지를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예시 같은 경우도 그냥 두려움 없는 보시 이런 정도로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 한계를 이렇게 넓히다 보면은 무궁무진하게 또 이렇게 넓혀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시가 이제 법보시죠. 그래서 삼천대 전세계에 가득 칠보를 채워서 베푼 그 보시의 공덕보다 사국의 하나를 전해줬을 때 그 공덕이 더 크다, 이렇게 강조를 하죠.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 법보시는 주로 무슨 바람이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느냐, 바로 정진, 선정, 반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정진하는 모습, 야 너는 고3이니까 방에 가서 공부해라 해놓고 바깥에서 흔들고 뭐 그러 하는 거 있죠. 그걸 하고 앉아 있다든지 그러게 되면은 그 학생들이 힘이 나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내가 옆에서 기도하고 할 테니까 힘내서 열심히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잘할 수 있겠죠. 그게 정진하는 모습도 그렇고, 또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선정력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허둥대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조건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는데 대부분 그게 안 되니까 허둥대죠. 그래서 그 비유경 같은 데 보면은 도토리 나무에서 도토리가 하나 탁 떨어졌는데 그 도토리를 소리를 듣고 산토끼가 뛰기 시작하죠. 천지가 무너지고 있다.
그 모습을 보고 사슴이 뛰고 사슴의 모습을 보고 멧돼지가 뛰고 그러다 보니까 코끼리 사자가 뛰고 근데 정작 천지가 무너지는 원인은 다들 모르고 주변에서 무너진다 하니까 뛴 경우 이런 경우를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선정력이 없으면 또 선정력을 바탕으로 한 반야의 지혜가 없으면 사실은 근본 원인은 그게 아닌데 다른 쪽에 이렇게 마음을 뺏기고 내 여러 가지 능력을 뺏기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문을 구하더라도 어떻게 살면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자문을 구할 때 바로 대승보살도를 실천하는 이러한 방법,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으로서 내 인품의 완성을 기약해야 된다 하는 가르침은 원인을 좋게 해서 결과를 좋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잘 기대할 수 있는데 사실은 검증되지 않는 불안하면 가가지고 부적도 쓰고 뭐 별거 다 하시죠. 또 봄 되면은 설세면은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은 뭐 사주를 보러 간다, 신수를 보러 간다. 근데 그것 보는 분들 사실은 집을 한번 봐봐요. 우리 통도사의 대웅전보다 설법전보다 이렇게 큰 집에서 이렇게 여법하게 이렇게 자비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사시는지 아닌지 그 모습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는 곳에 내 시간과 정력과 여러 가지 능력을 허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물자의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 바라밀, 법을 전해주는 이 바라밀은 정진, 선정, 반야를 통해서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다. 근데 이 보시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를 지키는 것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무슨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수준의 계를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승보살계에서는 이제 삼치정계를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삼치정계 하면은 섭유리계, 섭선법계, 섭중생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섭유리계는 그냥 계를 잘 지키는 거. 근데 섭선법계는 무량한 공덕을 증장시켜 나가는 거. 이게 이제 섭선법계가 됩니다. 그래서 살생하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않고 널리 방생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선법을 무량하게 늘어나게 하는 이런 방법들이 되고, 그리고 보시 가운데 세 번째 섭중생계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요익 유정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중생을 이롭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그 일들은 사섭법으로서 얘기를 하죠. 보시섭, 애어섭, 이행섭, 동사섭 이러한 사섭법을 열심히 실천하게 되면은 모든 중생들이 이익되게 하는 일. 그래서 대승보살도는 역시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실천을 하는 것. 그 실천을 통해서 내 스스로도 행복해지는 것. 그래서 그걸 상구보리 하화 중생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계율 역시 마찬가지로 계율 안에 육바라밀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인욕 안에 역시 마찬가지고 선정지혜 안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반야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육바라밀을 실천을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전혀
반야의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실천하는 여러 가지 방법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야의 지혜를 체득한 상태에서 내 삶을 가장 긍정적으로 크게 바꿔낼 수 있는 바람이를 실천한다고 했을 때 그 결과가 가장 크게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 앞서서 우리 한국 불교는 대승불교에 속하고 또 성교에 속하는 이런 특징이 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성교는 화엄경이나 법화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화엄경 같은 경우는 일생성불을 근간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한 생에 발심부터 성불까지를 다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가르침, 그 가르침이 바로 이제 일승원교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가 내년에 무언가를 하나 꼭 성취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원을 세울 때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신심을 가지고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신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특히 이제 대승보살도에 대한 신심이면은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심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그 내용에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과 내세불로 지금 56억 8천만 년 이후에 이 땅에 오실 부처님, 예정되어 있는 부처님 계시죠? 미륵보살님이죠. 미륵보살님하고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발심에서 수행한 정도가 미륵보살님이 훨씬 앞섰다 그래요. 근데 추월당하게 된 결정적인 그 계기가 뭐냐 하게 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 전신에 한 수행자였을 때 길을 가다가 두벅두벅 길을 가다가 앞을 이렇게 보니까 바위 동굴 안에 한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부처님이 고요하게 선정에 들어있는 장엄한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든지 몇 겁에 걸쳐서 호되게 수행을 해야만 이루어낼 수 있는 수행 점차를 뛰어넘은 거예요. 그런 마음 다 낼 수 있죠. 나도 스님들처럼 돼야 되겠다. 나도 지금 법문하는 스님처럼 다음 생에는 꼭 어려서 출가해가지고 저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능력을 키워서 부처님처럼 그렇게 많은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시고 본인도 일체의 고액으로부터 자제한 그러한 평화로운 삶을 사신 그런 모습처럼 내 스스로 바꿔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여기 지금 못 낼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죠? 누구 계십니까? 특별히 과외를 좀 시켜드리려고. 다 내실 수 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나는 이미 이룬 부처고 너희는 앞으로 이룰 부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부처님과 조금 더 다르지 않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고 있다. 다만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 걸로 쓰지 못하고 그 조건 하나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지 다 갖고 있다.
그래서 화엄에서 가장 강조해서 하시고자 한 얘기는 바로 심불급중생 시삼무차별이라는 이 내용이잖아요.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다 다르지 않다. 근데 우리는 나는 중생이니까, 나는 못 배웠으니까,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정말 가진 게 없습니까? 정말 못 배웠습니까? 정말 그렇게 못났습니까? 아니죠. 정말 잘났습니다, 다들. 그것만 인정하면 다 되는데, 그래서 바로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사상이라고 하는 것, 나라고 조건 지은 그러한 내용 때문에, 또 내가 사람이니까 천상의 천인보다는 못하고, 내가 범부니까 부처님보다 못하고, 못한 조건들만 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 하나만 떨쳐버리고, 나도 부처님처럼 얼마나 간절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일생에 해결할 수도 있고 한 생각에 해결할 수도 있고, 구사론에서 얘기하는 삼아승직업에 걸쳐서 해결할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런 차이는 얼마나 신심을 가지고 실천하고 내 것으로 활용하느냐, 이것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내년 한 해는 내가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그러한 많은 지혜를 체득을 하고 바라미를 완성하는 그런 원력들을 꼭 세우셨으면 합니다. 그러게 하면은 적은 것들은 사실은 저절로 거의 이루어집니다. 예, 내년 한 해 다들 행복한 삶 계획하시고 원력 세우시고 또 행복한 불자 되셨으면 합니다. 성불하십시오.